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사사기 16장 28절을 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은 만화나 영화를 볼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주인공은 왜 죽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늘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주인공은 죽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도 다 극복하고 항상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캐릭터, 바로 주인공.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스톤트루퍼 효과라고 해요. 이것은 영화나 소설 등에 나오는 악역들이 총을 아무리 쏴대도 주인공을 전혀 맞지 않거나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상황에서 눈도 잃고 머리카락도 잃고 힘도 잃었던 그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떠나버렸던 그 상황에서 그가 싸우는데요. 그 사람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션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 사람이죠.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란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 구별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예요. 왜냐? 우리를 구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삼손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금지시키셨지요. 첫째, 삭도를 대면 안 됐고요. 둘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고요. 셋째, 죽은 시체를 만지셔도 안 됐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과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심지어 그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는 태양과 같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처럼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자신이 왜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부름받았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름처럼 살지도 못했고 사사답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라고,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살던 삼손의 상황이 금세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아멘.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되었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에서 눈도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곡식을 갈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인공에서 엑스트라로, 쉽게 말하면 중요한 역할에서 하찮은 역할로 바뀌었죠. 왜요?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들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에게 말해요. 어머 삼손,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말하죠. 마르지 않은 붓줄 7개로 나를 묶으면 약해질 것이요. 그래서 들릴라는 그렇게 있는 잠에서 일어난 삼손은 힘으로 팡 그걸 다 끊어냅니다. 이를 보고 들릴라가 실망하죠. 나를 속인 거예요? 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말해요.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묶어 보시오. 삼손이 또 잡니다. 이때 들릴라는 또 알려준 대로 삼손을 묶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삼손은 또 그것들을 끊어냅니다. 어머, 삼손 또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삼손을 졸라댑니다. 그러자 삼손이 머리카락 7가닥으로 옷감자를 나눠오면 될 것이오 라고 말을 해요. 들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거짓말이었죠. 정말 화가 난 들릴라는 매일마다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며 삼손은 귀찮아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내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질 것이오. 그날 밤 삼손이 잠이 들었고 블레셋 근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느 때와 삼손은 전처럼 힘을 써야지 라고 힘을 주었는데 힘이 써지지 않아요. 마치 어벤져스를 보면 악당들이 쳐들어올 때 브루스 배너 박사의 안에 있는 헐크가 튀어나와 힘을 써줘야 되는데 페니크로 변신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힘이 없어진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 잡히게 되고 주인공에서 엑스트라로 사사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린 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마치 이런 비유가 어울릴 것 같아요. 부모님 또는 친구와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분이 어때요? 화가 매우 나죠. 지키지도 않을 건데 왜 약속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약속을 하고 어기는 것이 계속되면 우리의 기분은 어때요? 나를 무시하나? 나를 하찮게 여기나? 나라는 존재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마치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조연에 불과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놓치고 있던 게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신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아멘. 뭐래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자신의 힘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곤신전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었죠. 어느 누구든 삼손이 다시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만화성의 주인공이 죽지 않고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삼손도 다시 밀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주인공 찾기, 진짜 주인공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라는 스톰트루퍼 효과처럼 하나님과 함께 끝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내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나의 일정, 해야 할 공부 등 다양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삼손처럼 하나님을 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우리의 인도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